제가 아주 초신자 때, 더 쉽게 말하면 생짜박이었을 때 부역장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니까 권사님 방언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님 뭘 모르시나? 꼭 방언을 알아두시나? 그리고 제가 대답하기를 저 별로 안 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작은 애가 초2 때 제가 그 교회 갔어요. 그리고 고3 때 제가 삼성동 이사를 나왔어요. 그동안 저한테 방언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시간 동안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를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이제 돌아봐져요. 그리고 제가 삼성동에 이르게 왔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방언을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제가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도 보지도 않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언은 또 들어가지고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센가 예수님이 센가, 저 센 사람한테 기도를 해야 내 기도가 잘 들어질 텐데, 그랬던 시기였던 사람이 뭘 알겠다고 방언을 받으라고 하시면 네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얼마 지났는데 그때는 이래교회에서 21일 단일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미가엘을 가져와 집에 가서 기도를 좀 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동법을 배워서 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했었죠. 했는데 이제 방해가 있을 줄 알고 몽땅 다 준비를 해놓고 딱 뭐 신경 쓸 거 없이 앉아서 제가 방언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1, 2분도 3, 4분도 안 간 것 같은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소리라는 게 상상도 못할 그 흉내도 못 내고 상상 못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그래서 얼른 멈췄어요. 겁도 나고 그 세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시작했어요, 방언을. 또 나오는 거야, 그 이상한 소리가. 이거 왜 이러냐? 그리고 좀 가라앉았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쉬는 일요일 한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뱃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털어냈는데 제가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들으면 모두가 놀랄 소리가 났어요. 제 입에서. 한참을 했어요. 뭐 하는지도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눈물 콧물 짜가면서 그냥 했는데 한 몇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정말 그게 하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권사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죠. 낯선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난다는 게 저한테 되게 두려웠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게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될 그곳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됐고, 그게 어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이곳에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이곳에 앉아있고, 또한 이래교회 멤버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미국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가정을 택해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됐어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기도 본 적도 없고 이러이러한 가정들과 제가 만나고 싶어요. 같이 공동체 이루어주세요. 저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일 줄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렇게 또 큰 사명을 가지고 개인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시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하지만 사람 모이는 곳에 그러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 바알과 신라가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아주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감옥도 깊은 감옥이고 발도 족쇄를 채워놨는데 그것도 아주 든든히 채워놨대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하다 보고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까 왜 부딪히는 게 없고 뭐가 없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내 욕심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도우러 사랑하는 마음,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의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각자가 다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만나다 보면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란 환경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달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지만 내 영이 지금 어딘가에 깊은 옥에 갇혀져 있고 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어딘가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하나님 제 생각은 강물에 던져버리게 해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권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 생각은 강물에 던져라. 부르짖어라. 찬송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이곳에 이렇게 원치 않게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겠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데 내게 나를 붙들고 있고 착고에 매여 있고 나를 든든한 깊은 감옥에 가둬놓은 나의 무엇인가가 나를 그곳에 매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체 그게 나아지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가는 그 갈등들이 나아지겠냐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고 돈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작은 애가 초2 때 들어가서 고3 때 거기서 나왔어요. 그 시간들을 제가 돌아보면 나름 저도 교회에서 참 이쁨 받는 그런 성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남으면 항상 참석하고 나름대로 아버지 앞에 제가 물질도 드렸고, 근데 제가 다 그때를 돌아보니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그게 제가 다니던 그 루틴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내 식구, 내 가정, 우리 신랑,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냥 나한테 어떤 현실이었던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제가 아마 조금 더 깊은 세계가 나갔다면 제가 배우자든 자식이든 내 꿈이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든 내 비교든 내 자존심이든 그런 것도 조금 더 내려져 있었겠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 당시 저는 그저 현실이었어요. 저한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내 현실이 중요했고, 내가 친정에 갔을 때 내세울 거 없는 내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저는 상처였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었어요. 펼쳐고 싶었어요. 분명히 제 모습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저 예수님 믿었고 기도했고 방언만 제가 하지 않았지, 기도했고 저 나름대로 1,000번도 드렸고.
근데 그때를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내 아빠인데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영어를 잠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외국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짧은 영어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저 크리스찬이었더니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길 원하는지 저한테 물어보기에 제가 짧은 영어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 돼. 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있듯이 나와 배우자 관계가 있고 나와 자녀 관계가 있듯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제가 다가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뽑아내야 되고 내가 정화가 돼야 되고 아버지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요, 찬송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 저는 육이에요. 주는 영이십니다. 영을 제가 어떻게 육의 몸을 갖고 만나겠습니까? 오직 제가 영 속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방언이었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더 와서 제가 하나님 아빠와 더 깊어졌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성령과 더 깊어지고 그 첫 단계가 바로 방언이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혔고 다리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몸 매를 맞아서 많이 괴로웠고요.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지요. 가장 큰 거의 문제의 시작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착고에 채인 것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상처가 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차게 찬송하고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묵상했겠습니까? 입으로 중얼거렸겠어요? 힘차게 부르짖어 찬송하고 진짜 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믿음 위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방언하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모여주셨는데 나 개인의 것들 내 가족의 것들에 매여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방법은 아무런 머리로 말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그저 힘차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저는 피곤해 잠을 자야 돼요. 아프기도 하고 배도 고파요. 언제 마귀가 배가 고파서 밥 먹습니까? 물론 집을 찾아서 들어가요. 지친이가 쉬고 싶어서 마귀도 집을 찾아요. 어떤 집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라 하지만 우리가 알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지 못한 사람. 알죠. 마귀가 제일 더 잘 알죠. 나보다. 영이니까. 내 개인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내가 첫대 믿음이든 2대 믿음이든 3대 믿음이든 물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건 있죠. 부모님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님 믿음, 배우자 믿음, 부모님, 엄마의 믿음, 자식의 믿음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거예요. 내가 1대1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벗어내고 끊어내야 되고 예수님으로 명해서 다 끊어내고 다 떨쳐낸 다음에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고 기도고 방언이고 부르짖는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처럼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할머니가 그러세요. 난 찬양이 하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교제 시간에 난 방언이 하고 싶어. 나는 찬송이 하고 싶어. 누군가는 찬송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그 시간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할 때도 있지만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치고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군사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천국의 뚜렷 저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지옥이 다가올수록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제가 새삼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찬송을 놓을 수가 없고 히브리서도 그 말이 나와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세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내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도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2 하지 않잖아요. 2, 1은 2, 2는 4, 2, 3은 6. 이 곡조가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잖아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라고 만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얻고 싶으시면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고 내가 힘차게 찬송하지 못하는 거, 나를 묶고 있는 거, 내 영을 깊은 옥에 갇혀있고 내 발이 착고에 지금 든든히 채워져 있는 거죠. 그것 또한 여러분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입 다물지 마시고 방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혀를 막히시고 방언하시고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늘의 보화를 갖는 것이 이 땅의 보화를 갖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걸 갖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이곳에. 이건 우리 자의가 아니죠. 타이죠. 여하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직분이 있으시고 우리가 미국에 왔고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시고 나아가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심령에 심기운 영혼이 있고 머리에 귀에 들려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행치 않고는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